죽음은 신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당신의 환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들은 갑자기 서로 떨어집니다. 당신이 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과 똑같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신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답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사실은 신과 천국의 경험입니다. 누구를 위해 울든 간에 실제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 신과 함께인 우리의 본래의 상태입니다. 단지 그것이 무의식적인 그리움이라서 그것을 연결짓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당신은 여러 전생에서 다양한 부모와 많은 배우자와 자녀를 가졌어요. 그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육신 속에 있는 동안 죽는 것처럼 보였어요. 꿈의 세계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지 꿈의 세계일 뿐이고 실제 당신은 신입니다. 성령의 사고 체계가 당신을 깨우고 있어요. 이 차원에서 성령과 성령의 사고 체계에 대해 일단 배운 후에는 그걸 기억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불만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걸 기억해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불만스러운 생각을 멈춰내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것이 모두 내가 지어낸 것이고 또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불평할 핑계가 없죠. 그걸 기억할 땐 평화로워지는데 그 다음 순간엔 다시 그걸 잊어버리고 에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곤 하는 게 문제예요. 늘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가끔씩은 더욱 깨어 있겠다고 자신을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당신에게 내보여주고 있는 진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지체되는 건 당신 자신의 행복이니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당신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죽음은 우리도 말했듯이 당신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시나리오 상에 어떤 시점에 일어날 거예요. 그걸 왜 걱정하나요? 그건 단지 용서할 또 하나의 기회일 뿐이에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하기보단 빨리 할수록 좋아요. 당신은 의식적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무의식적으론 죽음에 끌립니다. 마치 불꽃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과도 같죠. 죽음의 유혹은 수업이 말하는 평화의 4가지 장애물 중 3번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단지 신에 대한 당신의 그릇된 두려움에 부수되는 감정일 뿐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무의식적 마음속에 죄의식이 없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지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신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제이가 그랬듯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환영 속에서 죽는 날을 졸업하는 날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시 머문 이 학교에서 배우기로 했던 모든 것을 배웠다는 뜻이죠. 공부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 그건 축하할 일이죠. 장담하지만 그건 아주 재밌는 일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육신에서 해방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안다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할걸요. 윤회에 대해 이 얘기 있지만 그것은 단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저 꿈속에서 이 육신에서 저 육신으로 옮겨 다니는 것일 뿐이죠. 용서만 실천한다면 윤회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믿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수업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다만 태어남은 시작이 아니었으며 죽음이 끝도 아니라는 것이다.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면 의식은 사라지고 우리는 신과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하나임을 체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천국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말했듯이 시간은 한갓 환영일 뿐이니까요.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정 너머에 있는 있음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따라서 정의에 의해 마음은 실제로 시공간의 밖에 있어야 해요. 한 가지 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도 괜찮아요. 그런 일을 용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훗날에나 가능한 일이죠. 사람에 따라 적절히 응대하도록 하세요. 진정한 치유가는 환자의 마음이에요. 단지 그 마음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해내도록 상기시켜주기 위해 그것과 어울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온갖 형상을 투사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육신의 형상을 투사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 편의 영화를 비춰내고 있고 당신의 경험에는 육안이 당신의 몸과 다른 사람들의 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면 차원 간의 분리는 없고 비춰지는 영화도 볼 육신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육신도 그 영화에서 사라지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은 정신적 경험이지 물리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수업의 내용을 놓고 타협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그들을 막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을 용서하는 것만이
당신의 일이죠. 게다가 저 바깥에는 사실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의 에고가 여럿인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이죠. 외견상 분리된 존재들 사이에선 죽음이라는 꿈에 대한 믿음보다 더 쉽게 타협되는 믿음도 없답니다. 수업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유로든 죽음이 실제한다면 생명도 없다. 죽음은 생명을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이 실제한다면 죽음은 부정된다. 여기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두려움의 신이 있든지 아니면 사랑의 신이 있을 뿐이다. 세상은 무수한 타협을 시도하고 또 그 위에 무수히 더 시도한다. 신에게 타협이 없으므로 신은 죽음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그것은 둘 다 똑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죽음의 실제성은 신의 아들이 육신이라는 믿음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다. 만약 신이 육신을 창조했다면 죽음은 과연 실제할 테지만 그 신은 사랑의 신이 아닐 것이다. 실제 세계의 인식과 환영 세계의 인식이 이보다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곳은 없다. 내가 세상을 완전히 용서하여 거기에 더 이상 무의식 속의 죄책감을 투사하지 않게 될 때 세계가 실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한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인식의 세계와 시간이 나에게 종식을 고하고 있음을 의미해야 합니다. 육신, 우주, 그리고 그 속의 모든 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림, 가상현실 게임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어쩌다 가끔씩은 그것이 삶의 그럴듯한 모조품으로 행세할 수도 있지만 수의와 마찬가지로 그건 가짜예요. 거기서 구원을 찾지 마세요. 답이 실제로 있는 곳에 가서 답을 찾으세요. 성령이 거하는 마음속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신이 있다고 말하곤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그 밖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때로 당신의 꿈은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어느 쪽도 진짜가 아닙니다. 수업은 이렇게 당신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화 이야기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사실이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것을 믿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당분간 그들에겐 동화가 사실이 된다. 그러나 실제의 빛이 밝아오면 환상은 물러간다. 그러는 동안에도 실제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당신의 마음 상태와 그 결과 당신이 이룰 목표는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두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표현으로서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의 표현으로서 용서하는 것 말입니다. 한쪽의 인식은 신의 평화로 인도해 가고 다른 쪽의 인식은 전쟁으로 이끌어갑니다. 수업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대는 육신을 보거나 아니면 영을 알아보거나 한다. 이 둘 사이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한쪽이 진짜라면 다른 쪽은 가짜여야만 한다. 진짜인 것은 그 반대를 부정하므로 이 밖에는 볼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다. 가르침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각각의 결과는 각기 다른 세계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계는 분명 그 근원으로부터 귀결된다. 그대가 보고 있는 세상은 신의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가르침의 확실한 결과이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의 세계이다. 그리스도의 힘과 에고의 나약함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세요. 세상은 잠들어 있어요. 시간을 아껴 얼른 깨어나세요. 당신은 마음의 차원에서 다른 이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자신의 용서가 어떤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계획은 당신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식의 법칙은 역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의 법칙과는 반대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용서 공부엔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용서 공부에만 집중해서 이 사고의 역전에 인력을 맡으세요. 당신이 사람들을 지도하려 애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할 일이에요. 당신이 할 일은 성령을 따르고 외견상 개인적인 당신의 인식이 역전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배울 기회에만 마음을 집중하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덧없는 육신으로 이루어진 에고의 관념적 세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벗어나 있으려면 좀 더 강한 결심과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성공할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로봇인 꿈속 인물들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가끔씩 실습서에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써 하루를 순조롭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눈이 나 대신 모든 것을 보게 하여 그것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하나에 사랑의 기적을 선사한다. 천국에서 그대는 변동과 변천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대비가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이다. 대비와 차이는 가르침의 도구로서 필요하다. 그로해서 무엇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으므로 이것을 터득하고 나면 그대는 모든 차이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할 답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서는 완벽한 사랑만이 당신이 아는 것의 전부가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꿈에서 깨어나면 꿈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죠.
그러나 당신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당신과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그건 경이로운 일이죠. 다른 거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아주 깊이 묻혀 있는 당신도 모르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의 죄책감을 쪼아내어 온전히 깨어나려면 아직도 더 많이 용서해야 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당신을 깨워줄 테니까요. 당신은 이미 깨어나는 과정에 있어요. 당신은 눈을 뜨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서 육신과 진정한 영 중에서 택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용서하세요. 애고가 지워지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수업은 그걸 다음처럼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대가 육신을 보기로 마음 먹는다면 분리된 세상, 서로 무관한 사물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타났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저것은 고통과 상실의 운명을 타고났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한순간 이전과 같지 않고 한순간 이후엔 또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토록 무상한 곳에서 그 누가 신뢰를 지닐 수 있겠으며 한간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이 존재가 누구인들 값어치 있겠는가. 구원은 이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죄의식을 지켜 보존하는 대가로서 보는 눈을 가진 이들이 구원받아 봄으로부터 해방되면 그들의 눈앞에 불변성이 떠오르니 그들이 죄의식을 붙들고 있는 대신 놓아 보내기를 택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애고가 점차 지워져 가는 동안 당신은 시초의 그 순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갑니다. 다른 모든 잘못을 초래한 최초의 잘못을 당신이 저질렀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으로의 귀함과 신과의 영원한 하나됨을 가져올 또 한 번의 선택을 마지막으로 내려야만 합니다. 그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제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은 나이지만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서로를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불만을 사랑으로 바꿔놓으세요. 당신의 마음이 신의 평화로 인도되게 하세요. 그러면 내면에 있는 진실이 의식 속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만남의 처음에 아턴이 제이를 고향집인 천국으로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주는 빛으로 묘사했던 걸 기억하나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모두 집을 찾아왔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은 모두가 하나이고 완전 무결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길 잃고 외따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의 부분은 신에 의해 생명의 나라로 다시 받아들여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가짜 우주는 다시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영인 마음은 애초에 의도되었던 대로 영 속으로, 사랑 속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 무한 너머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아이들 꿈과도 같은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은 기억될 존재조차 없습니다. 경계도 한정도 없어서 오로지 충만함과 온전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으며 오직 평안과 환희만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없는 데가 없기에 말입니다. 영원히 무한하니 그들 사이엔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곧 신이 있습니다.